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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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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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도저히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복 있는 사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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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 벗어주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오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서 성령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물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렙돈처럼 적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눌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올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코로나 시국을 잘 헤쳐나가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비난과 잘못을 지적하는 정치권의 얼굴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중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멀리 타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부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기둥은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암의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권에 더욱 강건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 증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의 갑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은혜의 찬양이 불려지도록 저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그림진 복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응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8번 시편 19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2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정성껏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다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주시는, 그래서 또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올 2022년도에 1월 첫째 주 신년 감사주일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을 위한 소망,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니까 육신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건강하고 특별히 신앙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성숙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대단히 소중하더라고요.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는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또 생업이 잘 돼야 되겠기에 생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요 네 가지.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 그런 모든 제가 간구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한 번 1월 첫째 주에 설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게 될 것인가, 가정이 화목하고 또 생업이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눈다고 약속을 드렸고 몇 주 전에 건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앙은 두말할 것 없이 소중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꼽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한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도 대단히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앙과 가정, 신앙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신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 이 땅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짝 지어주셨다. 그래서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나 생각으로 교회를 나눌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가정도 사람의 뜻으로 나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화목한 것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이 화목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소중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좀 건강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오랜 투병 속에 임종하셔서, 또 지금도 어머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까 일전에 명절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명절도 별로 명절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참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부모님들은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병드실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건강한 것과 더불어서 가정에 소중한 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인정받고 자녀가 세상에서 그 몫을 다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정의 큰 축복이 아닌가. 복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127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이 시편 127편입니다. 근데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다시 말해서 자녀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복돼야 가정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다 복된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자녀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축복의 복을 주신 것, 그것이 참 저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서 그 말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런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사무엘한테 이 복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건 뭐냐 하면 그가 한 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다 이루시겠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인 거죠. 여러분, 희한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지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구약에 선지서가 모두 16권이 있어요. 대선지서 4권과 소선지서 12권이 있죠. 그런데 그 대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들이에요. 뭐냐면 주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북이스라엘 망한다. 호세야, 아모스 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 너희 남유다 망한다.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흥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두말할 것 없죠. 흥하고 잘 될 거라는 소리를 듣고 싶죠.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신앙의 스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지서를 성경에 포함시켰는데 주로 듣기 불편한, 망한다, 이런 예언을 한 선지자들의 말씀만 수록한 걸까요? 그런 말씀들밖에는 선지자들이 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유다는 안 망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언들은 다 낙오되고 망한다는 말씀만 채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래요? 실제로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흥한다고 하는 선지서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참 예언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습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은 뭐예요? 그의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대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 아니에요. 선지자 가문의 자손이 아니에요. 당대에는 선지자 가문의 자손이 선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무엘은 그냥 일반 가정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도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말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대단한 거죠. 저는 저와 저희 자녀들이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누구도 그 자리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슨 직함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아세요? 사무엘이 엄청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왜 이 두 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울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태조예요. 여러분, 태조는 아무나 됩니까? 나라는 아무나 세워요? 아니죠. 우리가 사울의 말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부정한 왕으로 보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울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이요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는가. 누가 봐도 왕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정도로 사울은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 왕 태조, 그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워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 그레이트, 한문으로 대자를 붙일 수 있는 왕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레이트 킹이라고. 그런데 그 다윗 왕도 누구 손에서 왕이 됐어요? 사무엘 손에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의미 있는 두 명의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사무엘 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해서 폐위가 되죠. 왕으로부터 폐위돼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폐위시켜요? 사울 통해서 폐위시켜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비록 선지자지만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왕보다 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한 게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사실 그의 가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의 가정은 너무나 평범해요. 제사장 가문 아니에요. 뭐 선지자 가정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와 그 사무엘과 그 사무엘의 가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과 가정이 꼭 서로에게 소중한 관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과 가정이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우리도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만, 명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 제사 드리는 게 신앙이랑 충돌하니까 제사 안 드린다고 해서 신앙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너무 교회에만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나는 신앙인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의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가정, 특별히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가정보다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과 가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 둘 다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둘 다 소중하잖아요. 저는 신앙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가정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갈등이 아니라 신앙과 가정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 선지자가 되었길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거 충분히 배워볼 만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의 가정과 또 당시의 실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훨씬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엘리에게도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었듯이 엘리에게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에요. 실로의 제사장 가문, 엘리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놀라워요.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경에 뭐라, 불량자라는 거예요. 참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아마도 자랄 때까지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량자라고 하는가?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왜 모르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웠을 테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에요. 알지 아니하더라. 지식적으로 배우긴 배웠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예가 그 다음에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제주라고 해요. 제주. 그리고 그 제주가 준비해온 제물을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 그러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요. 그게 제일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줄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제주가 가져가는 몫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의 식구들이 그걸 가져가서 축제를,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사는 축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사 드리고 나면 음식물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제사 드릴 때, 명절이나 기일이나 이런 제사 드릴 때 우리 예쁜들이 고기 한번 먹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사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사환을 보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사 드리기도 전인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주한테 우리한테 먼저 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몫이에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나님한테 구워서 제사 드리지, 삶아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남은, 그렇게 하고 남은 제사장의 몫을 원치 않고 날 것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지방 비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고기, 오늘날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신다고 지방 이런 비계 이런 거를 좀 떼고 드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소가요, 그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산 소보다 맛있는 이유가 이거라 하더라고요. 이 뉴질랜드나 호주는 소를 방목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축사해서 가두어 놓고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비계가 많겠어요? 우리나라 소가. 그래서 사실 마블링이라고 하는 거, 꽃등심이라고 하는 게 다 비계가 적절하게 박혀 있으면 그게 맛있는 고기라는 거죠. 뭐 2+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기도 전에 내가 맛있는 부위를 먹고 싶으니 고기 내놔라, 날 것으로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주가 뭐라고 그런지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이게 제주를 얘기해요.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니 일단 하나님한테 먼저 드립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부위든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는, 이렇게 제사장이 먼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제주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막아야지, 제사장이 그렇게 하려는 것을 지금 제주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제주가 간청을 하는데도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낸 사환이 강탈해 가요. 뺏어가요. 자, 16절 하반절 다시 보고,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게 지금 실로 성소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러니 성경이 그들을, 엘리의 두 아들은 뭐라고요?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평범한 가정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데,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을 것 같은 엘리의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 제사장에서 가문에 태어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사무엘상 1장을 좀 면밀히 읽으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답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 엘가나의 가정을 좀 보죠. 엘가나의 가정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거든요. 근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아마도 엘가나가 철을 한 명 더 들인 것 같아요. 그게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죠. 가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불거져 나오는가 하면
제사 드릴 때 불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엘가나가 신앙이 좋은 가정인지라 매년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몫이 있고 제사장이 가져갈 몫이 있고 제주가 가져갈 몫이 있잖아요. 그 제주가 가져갈 몫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엘가나가 있어요. 왼쪽에는 한나가 있고 오른쪽엔 분인나가 있고, 분인나가 낳은 아이들이 그 옆에 쪼로로 앉아 있겠죠. 그러면 한나가 그 식탁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겠어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겠죠. 나만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축제예요. 사실은 제사는 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축제인데 다 지금 즐거운데 누구만 괴로워요? 슬퍼요? 한나만 슬퍼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느냐? 엘가나가, 남편 엘가나가 알아요. 그러니까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나한테 분인나의 아들들한테, 이 가족들한테 음식을 배분하는 것은 가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들들한테 주는 양보다 한나에게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장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장자로. 그러니까는 엘가나는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한테 준 것에 갑절을 한나한테 이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한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누가 속상해요? 분인나가 속상하죠. 예. 저 여인 한나는 애도 못 낳았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애도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어쩌면 저 여인한테 그렇게 나는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나를 질투해서 경록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나가. 예. 음식을 갑절로 받아도 그게 전혀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수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니까 엘가나가 또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잘해주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지.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나가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그리고는 젖되기 전까지는 매년 제사 드리러 실로에 가야 되는데, 젖먹이 아이를 젖되고 나면은 실로 성소에다 내야 되니까, 드려야 하니까 자기는 아이와 함께 있겠다고 한나가 엘가나한테 배려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럼 당신 좋은 소견대로 하시오. 그래서 한나에 대한 배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엘가나와 한나의 관계를 보면 이 부부가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외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데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같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니까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가정은 어려움에 빠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를 볼까요? 한나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스럽죠, 괴롭죠.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 이거 누굴 원망해요? 분인나를 원망하겠어요? 남편 엘가나를 원망하겠어요? 그렇다고 어린 분인나의 아들들을 원망하겠어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이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보세요. 실로의 성소로 찾아가요.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응암성전을 찾아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랬거든요. 이 가정의 문제, 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 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얼마나 간절히. 근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 얼마나 한맺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웬 여자가 성전에 와가지고, 이 명절이니까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꾸짖는 거죠. 그랬더니 한나가 내가 사실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만저만해서 고통스러워서 이러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엘가나가 뭐라고 하냐, 엘리가 뭐라고 하냐. 자, 사무엘상 1장 1장이네요. 1장 17절. 그렇게 한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한나한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허락하시기를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 엘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한나가 대단하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제사장이 한마디 했어요. 지금 얼마나 뼈저린 아픔을 하나님한테 토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근데 그거 엘리 제사장이 듣고 네 기도 들어주기를 원한다.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한마디 했다고 한나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더 이상 수색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나의 신앙을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를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자,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애가 없을 때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 아이 주시면 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런 의미. 그것은 사무엘을 볼 때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에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한나에게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 멸시와 천대,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마 이거 드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걸 그대로 사무엘을 드려요.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사무엘을 드리는데 바로 드리지 않고요, 젖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건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훌륭한 선지자는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할 때 받아야 돼요. 신앙교육만 드립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아이들은요,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신앙도 올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봤죠? 한나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란 것을. 그런데도 젖되기 전까지는 내가 품에 데리고 있겠다. 남편 엘가나가 매년 제사를 올라갈 때 한나가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젖되기 전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래서 아이를 충분히 품어주고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여러분, 두 가지예요.
신앙과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신앙으로 인해서 가정이 잘 되고 가정으로 인해서 신앙이 잘 되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성경에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라고만 말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한나는 누구보다, 여러분, 한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젖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는 이제 그 아이와 상관없다, 아니에요. 자세히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한나는 그렇게 실로 성소에 사무엘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년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의 옷을 지어줘요. 뭐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성소에 보냈다고 해서 한순간이라도 사무엘을 한나가 잊어버렸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사랑을,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어미가 한나를 얘기해요.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사무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옷을 지어다가 엘리가,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다. 복된 가정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과 가정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신앙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아니 다시요, 신앙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가정 때문에 신앙이 잘 되는, 신앙과 가정이 이 신앙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의 자손이 훌륭한, 엘리의 2 아들, 비록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사무엘만 합니까? 사무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 하나 때문에 한나는 위대한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나회가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한나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비록 평범한 일반인의 가정이었지만,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불거져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 있었지만, 그 가정은 신앙과 사랑으로, 신앙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가정 때문에 신앙이 잘 되는 귀한 모범의 가정이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신앙과 사랑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곳으로 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적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이영호 권사님, 권연한 권사님, 감사원금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박선영 집사님, 문명의 건축원금이 있습니다. 강훈숙 권사님 추도 예배 감사원금, 올해도 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냐고 권연한 권사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살게 해서 김은정 성도님, 문명으로 이완순 집사님, 성지선 집사님, 정길순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무명의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사랑, 평안, 기쁨, 그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로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 어린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되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예물을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올 때에 혹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나이까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온데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윤선영 집사님, 우리 반주자로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윤선영 집사님 생일이시네요. 김동훈 청년, 김용기 집사님도 이번 주가 생일이시고 권연한 권사님 생일이시네요. 추하록 청년도 이번 주가 생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나누어드린 순서지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에 계신 분과 비대면 예배에 계신 분,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갈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이 땅에 교회를 직접 세우셔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셔서
사랑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신앙을 세우는,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